음, 일단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홈스쿨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은실 사모님께서 강의를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잖아요. 홈스쿨의 모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런 강의를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저희 가정이 어떻게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홈스쿨을 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빛 홈스쿨의 간증 같은 시간을 좀 나눠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얘기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희는 저희 가정을 좀 먼저 소개하자면, 저희는 신랑이 공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40대인데,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난타라는 탁 퍼포먼스, 우리나라에 좀 유명했던 팀이 있는데, 그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이제 탁 퍼포먼스로 공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돈 잘 벌 때는 저를 만났던 건 아니고 선교사로 결심하고 나서 이제 저랑 결혼을 하게 되고 저희가 자비랑 선교 그런 평신도 사역자로 저희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연하는 팀이다 보니까 1년에 막 5개국의 나라들을 나가게 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콜하면 막 펀드레이징해서 나가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IWT라 그래가지고 도시 투어 전도 투어를 들어가면 막 한 달씩 대전으로도 가고 뭐 원주로도 가고 제주도로도 가고 이렇게 계속 떠돌이처럼 저희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임신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넣고 막 등에 업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살다 보니 이제 아이가 기관에 다닐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서커스 유랑단처럼 저희가 살아가니까 기관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현재는 첫째가 10살, 둘째가 8살, 셋째가 이제 5살이 됐어요. 서커스 유랑단처럼 사니까 제가 이제 평범한 엄마들처럼 그렇게 기간을 못 보내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들 육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신랑의 약간 비서처럼 사역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공연도 같이 돕고 그리고 공연 멤버들도 케어하고 다른 간사님들도 케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너무 제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부터 아이들이 유치원 정도 기간까지는 정말 저희가 사역에 완전 올인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해외에 자꾸 노출이 되고 평범한 가정이 아니다 보니 이제 자석처럼 제가 이렇게 막 앞뒤로 막 끼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이들이 평안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재정도 늘 부족하고 엄마 아빠 너무 바쁘고 근데 등에는 항상 매달려 있지만 뭔가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은혜의 호수에서 쉬어라 라는 뜻이 똑같은데 그래서 첫째가 은호, 둘째가 은수, 셋째가 은유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름처럼 살게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얘네가 편안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듣고 계신 분들 자녀들 다 계시잖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남편이랑 거의 막 1년씩 품 안에 있을 때, 태아로 있을 때 정말 이름을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때 우리의 바람대로 은혜의 호수에서 아이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좌절감이 막 밀려오고,
내가 이렇게 자석처럼 붙여놓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었고, 근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은혜의 호수에서 없지? 왜 이 아이들이 쉬는 것 같지가 않지? 그런 마음이 제가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저희 첫째가 7살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시즌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가지고 홈스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하필 아이가 들어가는 해에 코로나가 터져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입학날 막 입학식도 못하고, 전부 다 원격 수업을 했거든요. 3월 2일부터.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홈스쿨을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선생님이 막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원격 수업이니까 그냥 같이 은호도 같이 수업하게 하세요. 언젠가 뭐 홈스쿨로 바꾸시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또 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상황이 우리가 막 복음 전하고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홈스쿨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좀 우리가 어차피 사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애도 학교에서 이렇게 웰컴 하는데 좀 학교 보낼까요? 막 이런 마음이, 제가 또 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길을 좀 걷게 하고 싶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학교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아이는 그냥 입학은 하되 결석 처리를 하고 저희가 정원의 관리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홈스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름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에 프롬시드로 제가 만난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어머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이름을 보면 사실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이름대로 살 수 없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 우리 은유가 은혜의 나무인데, 우리 하성교사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의 나무로 자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의 이름처럼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자비랑 사역자라 이제 돈이 없잖아요. 홈스쿨을 시작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집 한 권 살 돈도 없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구입할 돈도 없고,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이런 막 선교사님들 추천하는 막 해외 프로그램들을 막 추천하시는데 그 재정을 저희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성경을 배우는 거였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1년 동안 그 모세오경을 쭉 배웠어요. 지금 신명기를 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첫째 아이가 굉장히 감정이 예민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거의 한 2년을 24시간 울었어요. 원래 애기들이 울지만 정말 너무 심하게 우는 아이였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24개월을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 등에서 정말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민하고 너무너무 예민한 아이여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 좀 내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25개월이 됐는데 동생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더듬이가 왔어요.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를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30개월이 됐을 때 살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30개월짜리 어린아이가 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는데 제가 막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여전히 사역은 바빴고 저희가 계속 사역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도 받고 하면서 예민했던 아이가 조금씩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 치유를 받고 좀 좋아지다가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저희는 투어를 다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랑 이렇게 집에서 단둘이 컸던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사람을 거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6살이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사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 힘들었는지 6개월 동안 구토를 했어요. 병원에 가도 장염이 아니고 이유도 모르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일주일에 2~3차례는 구토를 하는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매일 탈수 증상이 오고 아이에게 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까지 가서 뭘 했냐면 이제 내시경도 했거든요. 근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너무 심각하면 뇌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까지 받을 만큼 아이가 예민한 거예요. 이게 몸으로 막 나타나고 정서로 나타나고. 근데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늘 받는 것이 엄마 애착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려 질문을 받을 만큼 이제 애착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찾아온 게 선택적 함구증이었어요. 아이가 친한 사람하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길 가다가 지나가는 할머니한테는 막 말을 시켜요. 그런데 가까운 이모들, 사역하는 이모들, 형아들한테는 아이가 완전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정서적 갈등이 이 아이의 7년 세월 안에 이렇게 막 다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1년 동안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이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롬시드 수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프롬시드 그 첫째가 프롬시드 그 코업하는 수업 안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말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특히 또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완벽주의적 성향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그림을 잘 그리는데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어서 5살 때까지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게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프로세스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내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실수를 했고 아브람도 실수를 했고 노아도 실수를 했고요. 다윗도 실수한 것 같아요. 엄마,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실수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프로세스를 하기 시작해요. 감정이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성경이 답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그 불안을 하나님 말씀이 채워주고 제가 해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진짜 말씀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게 정말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정말 행복함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둘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둘째는 되게 무난한 성격이에요. 무난한 성격인데 얘가 태어날 때 이제 숨을 못 쉬었어요. 그래서 좀 태어날 때 몸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약하게 태어나게 돼요. 그 폐에서 물이 안 빠져서 여러 차례 시술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마지막 시술 때 이제 물이 빠지고 아이가 자가호흡이 가능하게 돼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거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1년 동안 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첫째가 말더듬이가 왔잖아요. 근데 둘째 태어났을 때 제가 첫째를 케어하느라 둘째를 많이 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없어서였는지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걸 5살이 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신체적으로도 약했고 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발달이 느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던 1년을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이 아이가 행동파예요. 몸으로 뭔가를 배워야 되는 애인데 앉아서 성경을 배우니까 막 여기 가만히 못 있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손을 시키고 엄마 얘기 들어줄래? 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엄마의 말에 집중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산만한 아이들과 행동파의 아이들은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이 아이들은 신기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데, 이 아이들은 문자로 흡수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 자녀 중에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동파 아이들. 근데 이 아이가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실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성경을 체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보면서, 아, 홈스쿨의 맛이 이런 거구나. 아, 내가 내 아이를 진짜 몰랐는데 내가 이 아이의 공부법, 자기가 체득해서 가는 그 학습법을 보면서, 그건 제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못하는 부분, 저는 이제 책 펴놓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 둘째는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북치고 드럼치고 노래하고 막 이런 예술가잖아요. 신랑이 그쪽이다 보니 아이도 그렇게 체득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엄마, 난 책은 못 읽어. 근데 나는 그곳에 들어갔다 나올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연기를 하고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됐다가, 어느 날은 베드로가 됐다가, 어떤 날은 모세가 됐다가, 막 이렇게 성경 구절을 대사를 외워요. 왜냐면 이미 이 아이는 그곳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예수님의 액팅을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정말 다르게 지었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고, 사실 둘째는 학습 장애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사실 마음이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뭐라 그래야 되죠? 공부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낙심이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이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 보면서, 아, 학습장애도, 사실 저는 이 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학습장애도 사실은 세상이 만든 기준에 대한 어떤 학습장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이것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있다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첫째와 이 둘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살아있는 성경,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홈스쿨 하면서 성경책을 선택한 거 너무 잘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비 TV 그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포커스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모세는 알고 노아는 알지만,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그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사랑, 제가 이제 그걸 많이 포커스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걸 계속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무서운 하나님에서 너무 사랑 많은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나를 너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은 막 특별하게 불안을 느끼는 게 사실 어두운 밤, 혼자 자는 거, 깜깜한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신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예배를 싫어하는 아이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이 두려웠거든요. 아이들이 이거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또 화나서 빈정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싫어하는 자녀가 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조금씩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멀어진 거지 예배를 싫어하는 아이가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돼요. 어른들은 사실 더 많잖아요. 하나님 말고 예배하는 것. 근데 아이들은 사실 몇 개 없어요. 조금 내가 장난감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조금 엄마랑 놀고 싶은 마음. 사실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고 싶어 하고, 그거는 진짜 조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계속 보여줄 때 아이들이 진짜 행복해진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 우리가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외워? 이 말씀 어떻게 배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아이들은, 제가 느끼는 아이들은 예배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실제로는 그 존재, 자신의 존재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정말 끈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때로는 엄마의 불안과 엄마의 바쁨으로 인해서 제한을 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엄마였고 그런 불안 가운데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변하고 감정을 하나님 컨트롤 해주시고 또 아이들을 지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 첫째가 10살이에요. 근데 여기 좀 큰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8살 때 엄마 나는 왜 나야? 엄마는 엄마인데 아빠도 아빠잖아. 왜 나는 나야? 이런 존재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더 존재를 궁금해하겠지? 그러면서 엄마한테 반항도 하겠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여야겠다. 하나님 말씀 진짜 많이 얘기해주고 엄마가 대답해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대답해줄 수 있게 정말 성경을 많이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하나빛 홈스쿨 저희 가정은 아직은 한글을 제외하고는 학습을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아이가 이제 3학년 올라가고 가끔 학교에서 전화가 오긴 해요. 아이 뭐 수색인 되나요? 막 물어보긴 하는데 저는 아직은 수색이 뭐 연산 뭐 이런 거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이가 정체성을 느끼는 그 11살이 되기 전까지 내가 좀 많은 시간을 좀 성경을 할애하고 그래봐야 하루에 많아야 2시간, 좀 짧으면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을 저는 좀 성경에 정말 올인하자. 그리고 아이들은 놀아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놀아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프롬시드도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부를 막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이가 꿈을 꾸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어요. 너가 하고 싶은 일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일이야. 나중에 엄마랑 같이 공부도 해보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릴 때 주일학교 외에 저는 어릴 때 사실 조금 세대가 70년대 세대다 보니까 동네에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줄 수 있는지 어쩌면 이 세대에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이걸 1년을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근데 제가 변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선교 베이스의 리더의 아내였고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저희 가정이 한 50개국을 다녔어요. 저희 아이들의 여권에 도장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자비랑 사역자인데 하나님 재정도 다 부어주셨어요. 심지어 저희 공연팀 멤버들 재정까지도 하나님 많이 주셔서 저희가 한 번도 사역을 못 나간 적이 없어요. 많이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어도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아이들의 한 장을 여기 다른 어머님들이 또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장을 가르치기 위해 제가 10번을 묵상해야 되고, 한 장을 가르치기 위해 서너 편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1년 후에 제가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 가장 많은 혜택을 제가 받았어요. 혼자만의 시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홈스쿨을 하면 학교 갔다 온 아이들보다 엄마와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 재울 수 있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는 훈련하면 아이들이 서운해하지 않아요. 근데 학교나 기관을 저희도 기관 보내본 적이 있거든요. 기관을 다니면 아이들이 4시 이후로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있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이와 이렇게 하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늦어져요. 근데 홈스쿨을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쭉 같이 있으니까 재워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서운해하지 않고요. 엄마가 너희들의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엄마도 하나님과 예배하고 엄마도 공부하고 할게. 우리 내일 만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7시에 자요.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이 누워서 조금 수다 떨다가 한 8시에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저의 개인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저희 이제 같은 교회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다니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애들하고 또 얘기도 해야지,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도 봐야지, 학원 갔다 와서 뭐 얘기도 들어봐야지 하다 보면 9시, 10시가 된대요. 근데 저도 이해가 돼요, 그거는. 아이도 엄마랑 할 말이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홈스쿨의 정말 또 좋은 점은 그렇게 하루의 계획을 자기 시간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아이에게 올인하는 시간도 확보하고 또 개인의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엄마 선생님들이 잘 만드시면 할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있고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새벽에 수유하거나 이러면 좀 힘들 수 있지만, 저희 막내가 3살 됐을 때 저는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7시, 8시에 아이를 재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가정은 이제 홈스쿨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엄마들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거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거든요. 이거는 엄마가 주입식으로 가르쳐줄 수 없고, 나의 하나님이 아이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저희도 경험 있잖아요.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의 소원은 내 아이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성경만이 답이고, 성경을 통해서 아이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많은 하루를 보내면서, 아니 얘들아, 너희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잖아, 너희 이거 죄인 거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까 그 은실 사모님도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죄책감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아니 나를 믿어주는 엄마가 오늘은 왜 이렇게 서운한 말해?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의 말이 아닌 정말 마음을 뚫는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엄마가 많이 용납해 주시고, 평소에 많이 용납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죄인임을 알아가면, 저는 기대하는 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정말 갈등과 방황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타이밍이 다르다고 믿기는 해요. 근데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좀 사춘기 때 정말 꼭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있어요. 엄마의 권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모는 자녀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건 가르치고,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저는 그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그 권위를 마음껏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협하지 않고 좀 아이에게 정말 엄마의 소명과 엄마의 권위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저는 학교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결혼 전에 사실 사교육에서 강사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 베테랑 강사는 아니었지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손이 터서 오는 아이들 핸드크림 발라주고 금요일이면 막 찜질방 가는 아이들한테 빵 사가지고 가고 약간 이런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베테랑 강사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의 외로움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학교 교육과 이런 사교육을 저는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맞벌이 부부 어머님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돌리고 상담할 때마다 사실은 진짜 많이 우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사실은. 그리고 원래는 주말에만 아이를 돌봤는데 자기가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왔더니 너무 이제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학원을 돌려요 하면서 우시는 어머님들도 막 봤어요. 저는 학교 교육조차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건 없잖아요. 맞죠? 홈스쿨,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요. 학교 교육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홈스쿨을 하면서 분노와 화가 조절이 안 되면 사실 그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가지만 엄마의 손을 떠나 너무 방치된 아이들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를 가든 홈스쿨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셨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 정도다라고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꼭 말씀으로 하루를 좀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고, 또 프롬시드 안에 가정들 보면 사실 아침에 가기 전에 묵상도 하고 가고 말씀 읽고 가잖아요. 저는 그런 부지런한 어머님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막 부지런한 엄마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대단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또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워킹맘이신 분들은 재정적으로는 조금 저희 같은 막 이런 돈 안 버는 사람들보다는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교회 청년들 대학생 알바를 혹시 조금씩 쓰셔가지고 엄마가 퇴근하기 전에 뭐 1시간 정도라도 아이에게 성경 읽어주거나 성경 동화 읽어주거나 같이 오늘 하루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좀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알바 같은 교회 청년들 저는 그런 것도 관계하면서 사용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워킹맘을 그러니까 회사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완전히 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퇴근하면 되게 저녁이잖아요. 그 에너지가 사실 없잖아요. 너무 피곤하시고, 저는 교회에 그런 조금 아이들 너무 예뻐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대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아이와 좀 페이 지급하면서 저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때때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방법은 사실 주변에 지혜로운 어머님들 너무 많으시니까 서로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저한테. 엄마는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막 물어봐요. 나는 날아가고 싶어. 엄마,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엄마는 가자마자 너희 찾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엄마의 인생에서는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엄마의 정말 소명이었고 너무 중요한 사명이었어. 엄마는 선교사잖아.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중요했어. 근데 이제 바뀌었어. 엄마 천국 가서 너희부터 찾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엄마, 나도 엄마부터 찾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신랑이랑 이제 찬양을 했는데 가정의 축복은 그건 것 같아요. 저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에게 유교 사상도 너무 많고요. 잘못된 이게 세계관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정말 축복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녀로 사는 게 뭔지 알려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아이와 잠깐이라도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게 정말 축복의 자리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되게 부잉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 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 사역도 막 그렇게 올인하면서 했었는데, 가끔씩 아까 은시 사모님도 말씀하셨듯이 빙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해서 오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 중요하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홈스쿨 하면 되게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눈 뜨고 싶지 않은 아침도 있고. 그럴 때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크면 엄마도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요. 엄마도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해줘요. 홈스쿨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구나. 나를 많이 공감해주는구나도 정말 많이 느꼈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걸 하나 느꼈냐면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읽었는데 거기 소년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임금님 벗었어요. 이렇게 외치는 아이가 나와요. 진리가 왜곡된 세상에서 저희 아이들이 선택적 항구증, 대인기피증, 그런 불안, 남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부끄럼쟁이들, 내가 뭔가 글도 아직 쓰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학습이 너무 느린 아이, 이런 아이들이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이 아이들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진리만큼은 저 소년처럼 외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제 욕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소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소원함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남들이 다 말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 진리만큼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막 강사도 아니고 사실 남 앞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저희 하나빛 홈스쿨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빛 홈스쿨이 생겨난 배경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왜냐면 프롬시드 홈스쿨 사모님은 10년 넘게 사실 이 사역 준비하셨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프롬시드에서 이미 하고 계신 제가 아이들이 나이만 많았지 제가 후배예요. 선배님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 신앙,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제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홈스쿨을 하면서 제가 이분들을 알게 됐잖아요. 저는 다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역지에서는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제가 다 케어해주는 자리에 섰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야 되죠? 프롬시드 안에서는 누가 이렇게 서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홈스쿨 하는 엄마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저기 알죠?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여기가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맺은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니까 제가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너무 느끼겠고 그래서 만약에 홈스쿨이 이렇게 관계나 이런 거에 단절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있으시면 이런 코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저는 연결하는 걸 꼭 권하고 싶어요.
정말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고 하나님도 그거 바라고 계실 거예요. 혼자 막 고군분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이도 중요한데 엄마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중한 딸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저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또 꼭 찾기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